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우리 구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소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며 이 땅에 또 이런 아름다운 가을 하늘 맑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자연 앞에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또 무익하며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사오니 하나님의 이 창조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믿음의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이 힘을 얻고 회복되는 능력의 말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 광야에 가서 물이 나오질 않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또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불평은 조금 다른 의미의 불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불평하면서 안 했던 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혹시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의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영화 속에 그런 대사가 있던 걸 기억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호의와 친절이 무상으로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로 착각을 한다,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절과 사랑이 베풀어지면 감사함이 있는데 시간이 계속되고 나면 그것이 없어졌을 때 이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자기가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연금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저희 어르신들을 위해서 5만 원도 올라서 연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연금을 주기 시작한 게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줬는지도 기억도 못 하시죠? 네. 아마 제 기억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 연금을 최초로 노인복지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신 분이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지금 현재 25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25만 원 주다가 다음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25만 원, 10만 원을 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 넘는 70 넘으신 분들이 가득 찰 것으로 믿습니다.
마치 자기 돈을 안 주는 것처럼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는 원래 내 돈은 아닌 거죠. 내가 연금을, 물론 세금은 냈지만 따로 달라고 부은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계속되는 것이 사라지면 그것이 마치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인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감사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감사함이 아니라 뭐예요? 날마다 당연히 오는 자연의 현상인 겁니다. 뭐 우리 엄마가 아침에 밥 차려주는 거 당연하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결혼하면 밥 안 차려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왔을 때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시겠어요? 불평하지 않고 그냥 우리 물이 없네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비를 내리던 아니면 사막에서 물이 솟아오르던 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던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은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이 기적 자체를 보여주면서 야, 너희들이 기적을 받는 백성이야, 뭐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돕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뭐 뜨겁고 차갑고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하루하루 인도하신다의 핵심이 있어요. 물론 선풍기와 온풍기의 역할도 하지만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것이 이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아침이 아니면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아니면 안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안식일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지 않으면 안식일날은 안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날은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모든 기적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물이 독물이었어요. 쓴물이었단 말이죠. 독이 든 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물에게 나뭇잎을 띄워서 간단하게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날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지금 나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날마다 시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재밌게도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가 뭔지를 천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의 믿음을 시험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건방지게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목적,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닌다, 그래서 월급을 받고 살아간다. 물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거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IMF 때 많이 겪었잖아요. 하나님이 단칼에 끊으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안 끊어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멀쩡히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이 걸어다니는 내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몸도 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식물인간 상태로 들어가셨으니까 못 일어나실 것 같은데, 그분 진짜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탁구를 막 서너 시간씩 쳐도 끄떡없는, 저보다 더 건강했던 분인데 갑자기 대장암에 걸려서 입원하셨는데 온 전신에 퍼져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생명이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뭐 80도 안 되셨는데, 요새 같으면 젊은 나이시죠 사실은.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내가 지금 걸어다니는 것이 이게 걸어다니는 게 아니구나. 제가 몇 주 전에 간단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허리를 좀 다쳤습니다.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놔뒀는데 계속 욱신욱신 아픈 거예요. 뭐 그렇다고 크게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앉아있으면 아프고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또 아프고 걸어다니면 괜찮고, 그러면서 저를 살살살살 약을 올리는 겁니다, 허리가. 근데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일을 만날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냥 와서 받아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저처럼 건강하고 저처럼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 많지 않은데 아프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수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능력과 내 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이 발걸음이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말해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구나. 그 기쁨과 감사를 이웃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아니 쟤네들은 농사를 안 짓는데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네? 아니 쇼핑도 안 하는데 옷 한 번 사지 않아도 입는데 지장이 없어. 아 쟤네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데, 또 난로도 없는데 밤에도 따뜻하고 낮에도 시원하네? 그러면서 그들이 받는 은혜와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전도의 1번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야 교회 다닐만하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매일같이 기적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내리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겁니다. 이제는 물이 떨어져야 기적인 거고요, 뭐 아니면은 양념이 떨어져야 기적인 거죠. 나한테 부족함이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인생이요? 이스라엘의 인생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자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기쁜 인생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더워서, 물론 가난하신 분들은 그런 고민도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는 분들은 더운데 더운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걱정했죠? 전기세를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더울 때 전기세 걱정했나요? 집집마다 기본적으로 에어컨 한두 대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요? 한번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옛날에는 제가 부목사 때 기도원 가서 관리하면 선풍기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에 추워서 이불을 덮고 잤거든요. 근데 덥더라고요. 기도원이 여름에 갔는데 이상하다, 왜 덥지?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에어컨에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애지간한 시원한 가지고 시원함을 못 느끼는 거다. 아, 맞더라고요. 매일매일 에어컨 틀고 사니까
기도원의 바람이 시원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가 있나요? 아유, 우리 기도원 에어컨이 후졌어. 그렇게 우리 불평하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게 없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어제 신문에 쌀값 올라간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여러분, 쌀값 올라간다고 걱정하는 분 여기 계시나요? 솔직하게 그동안 쌀값이 너무 내려가가지고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쌀값 좀 올라갔어요. 몇만 원 한 가마에. 여러분, 쌀값 올라가서 걱정하는 분 계셔요?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먹을 거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기적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원하면 무엇이나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더 좋아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가끔 우리 왜 그 쇼핑몰에 가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젊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어린아이들 옷을 이렇게 입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그 옷 입히는 걸 좋아하나요? 아이들은 다 싫어합니다. 얼마나 귀찮아요. 막 자기 뛰어놀고 싶은데 엄마가 강제로 이거 입어봐라 저거 입어봐라 뭐 신발 신어봐라 그러면 아이는 짜증나는 거죠. 그 비싼 옷을 사주면서 애가 기분 나빠하는데 엄마는 그냥 못 입혀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옷을 입혀놓고는 자기만 좋아해. 애는 하나도 안 좋아하는데. 그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철이 없어서 무엇이 좋은지를 모르는 거죠. 이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한없이 받으면서 자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살면 좋은데, 여러분 대부분 아이가 그렇지 못합니다. 뭐 우리 아빠 엄마가 이제 다 해줄 텐데 나는 없어도 괜찮아. 우리 엄마가 다 해줘. 우리 아빠가 다 해줘. 요새는 뭐 대학교 뭡니까? 저희 딸아이 얘기 들어보니까 수강 신청을 부모가 와서 해주는 그런 대학교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세상 진짜 어떻게 돼가려고. 결혼도 대신해 주지 그러세요? 아니, 대학생은 수강 신청을 부모가 해준다는 얘기 듣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많대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혹시 우리 중에 있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사는 애들이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부모에게 때를 쓰고요, 심지어 돈 달라고 부모에게 화내고 요새 칼까지 들이대는 망나니가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 날마다의 삶이 기적인지를 모르는 인생은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결혼만 해봐도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잘해줬는지를 아는데, 우리 또 그렇잖아요. 이 결혼을 기적같이 했는데, 저도 정말 기적같이 결혼했죠. 누가 저 같은 사람한테 오겠나 그랬는데 왔잖아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제 한 27년,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결혼기념 27주년 기념일인데 결혼했더니 요새는 가끔 우리 집사람이 한 3박 4일 어디에 세미나 안 가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3박 4일만입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되고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철학을 좋아하니까 지혜를 구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구한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나옵니다.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자랑하는 철학이라는 거, 저도 뭐 공부해봤지만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뭐 우리의 논리를 세우는 데는 좋겠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맛보고 그러니까 날마다 표적을 구해요. 여러분, 그 표적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도구라고. 여러분, 그 십자가로 나를 살리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망나니가 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이 패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가장 무능한 인생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달라고 요구하는 인생, 날마다 먹을 것을 하나님께 얻으면서도 또 새로운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인생,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인생, 이것이 가장 무능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마르는 날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요, 또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배고픔을 주고 목마름을 줘서 내 인생을 답답하게 만드는 날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힘들고 어려운 날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목이 말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내가 배가 고플 때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능력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없어요. 저는 가끔 농담으로 그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은 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 뽑은 거 아닌가? 여러분, 웃는 얘기 같지만 진짜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런 거 해결 못 해줘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참으로 많은 백성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냐? 지금까지 함께 인도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그 불신앙으로 살 거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요? 모세에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사랑을 알고 살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해서 그 복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매일 배고프고 매일 목마르다고 얘기함으로 그것만 채우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내 백성이 어쩌다 이런 백성인가? 오늘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인생이에요? 그가 뛰어나서 능력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인생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떤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실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워 이 바위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에요? 홍해를 가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볼까요? 쉽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만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누구나 다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여기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가 이 바위를 칠 때 내가 그 바위 앞에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내가 옆에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옆과 앞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같으니까 모든 성경이 앞이라고 대부분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장면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이 바위를 내리치는데 하나님이 앞에 서 있어요. 바위를 가로막고. 그럼 누굴 치는 거죠? 바위를 치는 건가요? 하나님을 치는 건가요? 하나님을 치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바위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 바위를 치면 지금 누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한 3년 전에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반석 위에서 내가 너를 보고 있겠다. 이 반석을 쳐라. 그 말씀은 나를 치라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본문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0장 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모든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신령한 바위로부터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을 지금 영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바위를 누구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지팡이로 친 바위는 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 불평하는 죄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사망과 심판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 못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강팍한 우리 바위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이 스스로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생명수가 솟아 나왔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그리고 우리는 내 단단하고 강팍한 이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지 못하는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 마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지팡이를 맞아야 될 죄인이 누군가요? 누가 지팡이를 맞아야 돼요? 우리가 맞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들겨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 지팡이를 맞아야 될 사람들은 지금 바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대신 이 심판의 지팡이를 맞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에 맞으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생명의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볼 때는 다 죽어도 시원치 않을 배영무독한 백성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그런 악한 민족이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대신 맞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한민국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나라의 죄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반석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부수고 이 교회를 부수고 이의 인생을 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슨 은혜로 살아가나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나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정 능력 있는 인생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 반석을 치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쓰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한 행동이 큰 행동인가요? 작은 행동인가요? 작은 행동입니다. 그 역할은 너무나 작은 거였어요. 여러분 지팡이로 바위를 두들기는 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거기 있는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쫙 볼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위를 치는 동시에 거기에 기적의 생수가 솟아 나왔습니다. 모세가 그랬나요? 모세가 물이 솟아나오겠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솟아나오게 하신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저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한 것,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바위를 치라는 말에 그냥
자기의 감정, 기분 나쁘고 화났던 감정,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을 누르고 그 바위를 친 순종이었습니다. 딱 하나, 자기의 감정을 죽이고 순종한 그 놀라운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200만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서 함께 일하는 모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모세를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절로 물이 못 나오게 해서 모세를 보고 반석을 치라 그랬을까요? 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늘에서 비 내리게 하면 되는 겁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면 그 빗물 마시고 살면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랄 일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모세를 사용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어요. 그 반석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죠. 내 강박한 마음을, 이 바위와 같은 마음을 깨트릴 자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누구나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혼자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혼자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역자가 되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봉사이고 이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모세가 바위를 향해 걸어가면서 무슨 걱정을 했을까요?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게 옳은가? 이런 걱정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바위를 친 것에 불과합니다. 그저 순종했더니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 어려운 상황, 무슨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우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안 될 수는 없지만 내 감정 속에 모세처럼 흘러나오는 마음을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생명수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철철 넘쳐 흐르는 생명수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바위를 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봉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손으로, 나의 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겁니다. 제가 참으로 오래전에 들었던 중국에서 건너온 조선족 자매의 간증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서 제가 자료가 없을까 봐 찾아봤더니 마침 있더라고요. 다행히. 배운 것도 별로 없는 평범한 이 자매였는데, 중국에서 모택동의 그 문화혁명이 사람들을 한참 힘들게 핍박할 무렵에 가만히 남몰래 남한의 극동방송국을 틀어놓다가 예수를 믿게 된 자매였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젊었었겠죠. 하루는 이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설교를 마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따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를 따라서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이 기도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라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가슴에서 뭔가 울컥하고 이렇게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런데 동시에 머릿속에서 뜨거운 물이 확 부어지는 것을 이 사람이 느낀 겁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직장에서 언제 돌아왔는지 남편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는 라면 끓여 먹던 물로 그 뜨거운 국수인가요? 뜨거운 물을 확 얼굴에다 엎어버린 겁니다. 아니, 이 여자가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놈의 예수를 믿냐고. 그때부터 이 남편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중국 공산당이 허락한 삼자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국가가 허락한 공식 예배 처소인데 뭐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보다는 좀 이렇게 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죠. 이 삼자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라디오만 듣고는 이제 마음의 갈증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남편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두들겨 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피멍이 온몸에 전신에 피멍이 들 만큼 때리기 시작을 한 거죠. 너무나 두들겨 맞아서 양쪽 귀에 고막이 몇 번이나 터졌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을 두들겨 맞으면서 80년도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한 번은 견디다 못한 이 남편이 너 나를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나하고 살래? 예수랑 살래? 그랬더니 자매님이 성경에 나온 대로 대답을 한 거죠. 난 당신하고도 살고 예수님하고도 살래. 난 당신도 못 버리고 예수도 못 버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더니 남편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여인을 머리채를 끌고 그 중국인 판사 앞으로 데려가서 종교적인 이유로 나는 공산당이라서 이 여자랑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강제로 이혼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버림받고 이제 공산당에서 버림받는 이 여인이 갈 데가 없어서 한국으로 이제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됐고 그 일을 하다가 가정부로 했던 집 주인의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예수를 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자매님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제가 원고를 옮기겠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와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배에 기름이 줄줄 흐르도록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 한국 성도들은 기도할 때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많이 맡겨놓은 게 있는지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달라고만 합디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찔렸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 뭘 준다고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이 자매 얘기는 지금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줬는데 그래도 우리가 만족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성도들은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무엇을 개인을 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능하고 누가 능력 있는 성도예요? 많이 가진 자가 능력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어 능력 있습니까? 누가 진짜 능력 있는 성도일까요? 날마다 채워지는 기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힘이 없는 겁니다. 이 귀한 풍요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나에게 뭔가 새로운 것이 없고 좋은 것이 더 나오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더 능력 있는 성도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우리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무능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혼자서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능력 있는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죽을 인생처럼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평안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이 감사를 가지고 그동안 능력 있게 살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지팡이처럼 아무 능력도 없고 모세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지만 오직 주 앞에 순종하게 싸우니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런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나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지, 무엇이 나의 삶을 회복하는지, 어떤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주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에 모세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다운 이 세상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역의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돕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먼저 맛보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